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전으로 모였나이다. 언제나 예배하시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언제나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이 미천할지라도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날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허비한 죄인들입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올 한 해는 저희 비정성도가 부요한 신앙생활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도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2025년 주님 앞에 서원했던 각오와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쉬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셨던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저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영적 권세가 충만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마다 참여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이 시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이렇게 대표기도를 주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은 주님의 겸손을 따르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휴머니티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휴무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휴먼비,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산에 올라가 보면 아실 겁니다. 내 키는 2m가 안 되지만은 내가 100m의 산을 올라가든 1000m의 산을 올라가든 아니면 2744m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가든 흙은 언제나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흙이 내 머리 위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가 올라가든 노인분이 올라가든 권력자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빈곤한 사람이 올라가든 흙은 차별 두지 않고 발바닥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를 뜻하냐면은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은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면은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모두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고 선한 자도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인간이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사람 같지 않다.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조금 도덕적으로 훈련되고 조금 선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방향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방종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만 반드시 방향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지어져 있는가? 가나안의 사람. 말하자면 인간성을 회복하는 참 사람애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는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많은 용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참 사람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담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고 해가지고서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슴을 싣고 들어갔다. 호랑이를 갖고 들어갔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가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가면 독사의 뿔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호랑이와 사자랑 뛰어놀고 뭐 이렇게 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독사가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이 호랑이가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그게 비유적인 거죠. 그냥 그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간혹가다가 어떤 사파를 그린다든지 만화를 그릴 때에 형태만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천국에 호랑이가 들어가고 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면 이분의 형태는 없어지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이 모습을 갖고 갈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로 하는 모습이죠. 저는 2025년 1월 19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저는 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의 몸이나 저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잠시 동안 빌려서 쓰는 것 뿐이라는 거죠. 저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호랑이의 모습이 있고 독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믿지도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만약에 사로잡힌다면 예수님을 꿈속에서 봤다? 대부분의 영화배우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성화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신 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요게 이렇게 해갖고서 손수건을 달아줍니다. 왜? 코 닦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반들반들하지 않았습니까? 코 닦을 때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배는 물로 튀어나왔고, 왜냐면 먹을 것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간혹 가다가 TV를 보면은 대부분의 배가 나옵니다. 영양실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가난한 동네 중에서도 최고로 가난했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지 어떠한 그림이라든지 환상 속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여러분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담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만. 그러니까 사람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의 모형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크리스천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진짜 사람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 가셔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그때의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님이 그걸 하나님을 주시고 생기를 그 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 재료들 가운데에서 단단하기로 말하자면 강철이 단단합니다. 불변하기로 원한다면 금이 불변합니다. 값어치로 따진다면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단단한 강철도 아니고 불변하는 금도 아니고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로 쓰셨던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참 사람으로 규정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흙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이 흙에서 잉태됩니다. 초식동물이 흙에서 나는 풀과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은 어떻습니까? 풀을 먹은 초식동물을 먹고 삽니다. 다 땅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바다에 사는 어족은 틀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태평양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닥이 뭡니까? 흙입니다. 만약에 흙이 물을 담아주지 않는다면 어족도 살 수가 없죠. 이처럼 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생명성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죽은 겁니다.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10년이든 20년 후든 혹은 6개월 후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간다는 것은 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서 화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럴까?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구속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뭐 야당 대표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또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선 뭐 무슨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만약에 병원으로부터 당신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불치병으로. 그래도 저들이 저 짓을 할까요? 못하죠. 여러분,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5분 있다가는 다 죽을 확률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일찍 죽는 거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죽음 이후를 대비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간다는 것 명분 속에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은 인간이 태초로 여호와를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에노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25절까지를 보면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불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불렀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명사로서 에노스란 말이 무슨 뜻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이전까지 인간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실은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 속에서 할 수 있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예배당에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극한 상황이 왔다고 쳐보십시오. 만약에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 갑자기 뭔가 죽을 맛이 났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겁니다. 나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온다면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에도 그냥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왔다? 그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노스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욕망과 내 자만이, 내 교만이 귀를 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은 그 나에게 귀를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지? 난 너 골탕 먹일 거야.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만 거라도 어떤 징조가 보이면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변함이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인간은 과거에도 어리석었고 지금도 어리석고 미래도 어리석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다가 도저히 내 힘이 되지 않을 때 에노스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저도 찾으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변하는 것은 죽을 사자를 지금 파자로 해본 겁니다. 풀어서 하는 겁니다. 저것은요. 근데 저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일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녁 석자가 들어가죠. 한을 뜻하는 비수 비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인가?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한 대낮에 칼이 날아온다? 젊은 분들은 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는데 칼이 날라온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습니다.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죽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그의 매일매일은 욕망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생명성을 회복하는 참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할 때 맹자의 어머니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동서양에 대비되는 현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의 엄마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옆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가 매일같이 장의사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시장 바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장사하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학교 근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이 맹자의 어머니의 삼천지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하면은 현모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장의사 곁에 살게 했겠습니까? 이사를 간다면 처음부터 학교 근처로 데리고 가지 왜 장의사 곁에 시장 곁에 데리고 가서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강남 지역에 왜 강남 지역에 아파트값이 오릅니까? 학군이 좋잖아요. 강남에 있는 엄마들도 학교 좋은데 학원 좋은데 찾아다니는데 맹자의 엄마가 그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맹천지교, 맹모의 그 삼천지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겁니다. 맹자의 엄마는 맹자에게 왜 장의사 곁으로 이사를 갔는가? 죽음을 먼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장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례식을 통해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얘야,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 욕심 부리지 마. 이 살아갈 때 네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가고 네가 아파트가 10채가 있고 100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돼. 네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짓밟았겠니?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한 2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평상시에 아파트값이 2억이라서 나도 여기서부터 희망찬 삶을 살아야지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 아파트값이 3억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를 못 가겠죠. 더 변두리로 더 시골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은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맹자의 엄마는 맹자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군가를 짓밟고 번 돈은 아니니? 너의 그 번 돈이 네가 얼마만큼 땅에 가치가 있는 돈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평균적인 월급을 가지고선 어떻게 아파트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맹자의 엄마는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네가 죽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야 돼. 맹자의 엄마는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맹자의 엄마는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시장 바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을 알았으니까 삶도 알아야죠.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봐. 저 사람들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산다. 너도 이 세상을 살 때 게을러 살면 안 돼.
너의 땀의 소중함은 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삶과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지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을 담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맹자의 엄마는 죽음을 가리키고 삶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 참다운 교육을 그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이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탕진함이 없이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로마 초기의 기독교 교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지하로 뚫고 들어간 지금 그 사진이고, 옆에 거는 실질적인 사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땅을 팔 수가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곳에 있는 토질이 응애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애질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파지는데 이게 사람이든 조그만 기구든 이용해서 땅을 파면은 이 팜과 동시에 여기에 공기와 접촉이 되면은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붙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냄새 같은 걸 다 흡수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카타콤베의 저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가 뭐가 있는 해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타콤베에 내려가면은 해골이나 뼈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시체가 되겠지. 내가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내 욕망 속에 살면 안 되지. 왜? 저 자리가 나중에 내 자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구에 있는 그 카톨릭 사제들의 그 공동묘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라틴어로 호디에 미 크라스티피라고 써 있습니다. 호디에 미 크라스티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 뜻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원형 극장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정말로 안다면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주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예배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생명의 시간은 뭔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허공에 날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권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은 변찮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참 사람 회로의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천지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산상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라는 이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위에 세워졌고 저 지명이 왜 해골이 되었는가? 우리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장이었대요. 그래서 해골들이 나동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골고다 해골 언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모습이 지금은 아파트서부터 해서 건물들이 들어서서 보이지가 않는데 모양이 해골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해골 골고다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는 거북바위, 저거는 코끼리바위 뭐 이런 식으로 저거는 골고다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은 무엇인가? 저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해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해골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를 골고다 이렇게 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혈의 생명이 해골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정수리에 꽂을 것인가? 내가 해골이 될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에노스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심령의 정수리에 꽂고 그분의 생명 속에서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병실에 계시는데, 호스피스 병실에 계시는데 이제는 통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과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오늘은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두 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2주 정도서부터는 계속 통화를 못합니다. 그 병실에 가서 병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상세한 거는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가사를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순수하셨던 분이신지 그 옛날 어렸을 때 배웠던 뜸뻑 하면서 동화를 부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내 나이 60에 아직까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소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요를 좋아하는 순진한,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안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걸어다니고 뛰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뿐이고, 그분은 지금 누워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잊지 마십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걸로만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다? 이것에 감사한 마음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100평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훗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낙골당 이뿐입니다. 조그만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내 전부가 됩니다.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나면 후손들에 의해서 유택공원에 뿌려지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공간이 이 세상이지 내 야망과 욕심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가 참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 죽어서도 천국이요 살아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요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는데 저희들은 이름만 사람이었지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안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욕망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삶 자체가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